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이효한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 비진리를 용납했던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교회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이를 말씀하셨고 또 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요, 늘 똑같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어떠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는요, 각 교회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돼 있지만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있고 또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보낸 각 편지를 마칠 때마다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다른 교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말씀이 아니고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2023년 달라스 땅에 세우신 첫 번째 한인교회인 달라스 연합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런 칭찬과 책망과 또 경고와 권면에 또 약속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교회의 표지 7개를 찾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사랑의 표지를, 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고난의 표지를, 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진리,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거룩의 표지를,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실체라는 표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기회라는 표지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전심 혹은 열심의 표지를 찾았습니다. 그중 5가지의 표지를 지난 창립 57주년 부흥사경회 동안에 살펴보면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또 고난 중에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체는 대체 어떠한지,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회 속에 담겨 있는 그 연리분의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지, 또 열심을 결단하며 살고 있는지 등등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교회의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 두 가지 지표를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잔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남은 두 가지 지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른 교회의 지표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를 굳게 붙잡는 교회,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여 싸우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버가모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북쪽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를 만나고, 서머나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9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서 버가모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와 서머나는 이 해안가에 있는 그 항구 도시라면, 버가모는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골짜기에, 높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에 높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성경사전은 버가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평지에서 300m쯤 솟은 가파른 산자락을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가 빙 둘러싸고, 정상 부근에 거대한 제우스의 제단이 있다. 에우메네스 2세가 갈리아족을 무찌른 부친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제단이다. 제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우아한 아테네 신전이 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높은 성 버가모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아테네, 디오니소스 같은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신전들도 있었고, 그리고 들어보셨나요?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자,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은요, 병을 고치는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겠다고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아스클레피오스는요, 구원자라고 불렸다 그래요. 이 헬라어로 구원한다는 말과 치유한다는 말, 병을 고친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치유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자로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는요, 정말로 거짓 종교, 거짓 우상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술과 관련된 그런 기관의 마크에 보면 뱀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이렇게 휘어감고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자,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성경이 상징하는 뱀, 곧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버가모는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중요한 중심지였고,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그 신전은요, 이 버가모에는 로마와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주 전체에서 제일 먼저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최초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신전으로 가서 가이사, 이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았을 것이고요, 이것을 거부했던 성도들은 분명히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 중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셨듯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셨듯이,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거대한 우상의 제단과 신전이 즐비한 곳,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구원자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죽임당하는 곳, 세상의 여러 기준과 가치관의 그 압력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데요, 그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죠. 1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 안에는요, 여전히 이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그 세상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디에서 죽었냐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사는 곳,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 버가모 교회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거죠.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라도 진리를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버가모 교회처럼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또 적대적인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속에서 위협도 받게 되죠. 유혹도 받게 되죠.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굳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칭찬에서 끝나지 않죠.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은 분명했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였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 은혜 안에 진리 가운데 행하였겠지만 그중 몇몇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떠나서 자신을 쉽고 편하게 해주는 잘못된 가르침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그 가르침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교훈을 지킨다라는 이 말뜻과 13절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 할 때 이 굳게 잡아, 이 같은 단어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이 믿음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가르침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했고 그 결과 참 진리는 점점점 더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굴까? 우선 이 둘은요,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에 빗대어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이야기를 알면 버가모 교회가 용납한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나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을 지나서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드디어 요단강 건너 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이스라엘을 이길까 생각해서 이 선지자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 선지자 발람은요, 이 제안을 거부했죠. 하지만 발람 왕이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요, 이 복채의 탐심이 동하죠.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다른 그런 꾀를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란한 연회에 참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음란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모압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음행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은 그날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셨고 그 연병으로 이스라엘의 2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를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리낌 없이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자칭 사도라 불렀던 니골라당,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초기 교부들은요, 이 니골라당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 이렇게 나오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의 제자들로 보았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가르침은요, 분명히 이 부도덕한 삶을 용납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부도덕한 삶을 용납하도록 만들었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으로 용납된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행위들을 주님 보실 때에 주님 미워하시는 거룩하지 못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잘 들어보시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도 하고 황제 숭배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성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셔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산다고 해도,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의 진리를 방종과 성적 음행의 자유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버가모교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우상도 섬기고 어느 정도는 음행하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납되는 대로, 그 사회가 용납하는 대로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그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요, 이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수수방관합니다. 들어왔네, 그걸 가르치네, 이러면서 그냥 수수방관합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니골라당의 그 거짓 교훈과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용납하거나 방관하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호령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에베소서 2장 6절인가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용납하는 가르침은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논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부도덕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은요,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오히려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일 뿐입니다. 역사상 존재해온 기독교 안에 존재해온 잘못된 가르침들은요, 대부분 부도덕한 행위들을 낳았습니다. 근래 유행하는 이 이단들의 그런 행동들도 보시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괜찮다 그러고요, 음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고요, 착취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것을 모략이나 지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죠. 잘못된 거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가르침도 모두가 비진리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 미워하시는 행위를 마치 괜찮은 행위인 것처럼 용납하게 만드는 그 가르침 뒤에는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사는 곳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거기 사단이 사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무수한 신전과 제단들, 또 반기독교적인 그런 논리와 철학들, 율법 무용론을 외치는 니골라당에게 교회가 자리를 내준 일들, 자,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언급하시면서 뱀을 상징물로 삼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단을 암시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거대한 제우스의 그 신전 또 제단을 암시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단의 그런 유혹과 또 위협도 있었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위협까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협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좀 쉽고 편하게 용납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이 섞여 있는 이 버가모 땅에서 어떻게 이것을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자, 그 승리의 길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주님께서 오셔서 발람의 교훈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드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싸우세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깁니까? 주님이 싸우시면 누가 승리합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싸우겠다 말씀하세요? 내 입에 검으로.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입에 검,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지를 기억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좌우의 날선 검, 양날로 되어 있는 검이란 뜻입니다. 또 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이죠. 좌우의 날선 양날 검 같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검,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의 종은 자신에 대해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우리들 가운데 사용하셔서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보세요. 말씀이라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이 비진리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는,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지 못한 채 용납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원인을요, 그 이유를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장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비추어 보자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 있을 때 그 교훈을 시험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무엇으로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분별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그 교훈의 가르침이 정말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교훈과 맞는지 아니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또 주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시험해서 분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일리가 있겠지, 그래 이거 좋으네, 편하네 이러면서 그 용납하면 안 되는 그 비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 가르침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마치 이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뜨리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무엇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무엇을 주신다 그러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있겠죠. 자,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승리한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흰돌을 주신다 그럽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흰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죄인의 그 무죄를 선고할 때 흰돌을 던졌다 그래요. 또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출입증으로 흰돌을 사용했다 그럽니다. 또 포로가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총독이 흰돌을 던지면 그 포로가 자유케 되는 그런 표시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이 무죄, 자유, 또 이 허락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흰돌에는요,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래요. 이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에도 나오죠. 이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만나도 그렇고요, 흰 돌도 그렇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또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시고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온갖 부요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순전하게 교제하게 되는 거죠. 언제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또 거짓 가르침에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사단의 권자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위협과 또 유혹에 시달리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성도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부도덕하게 만드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분별 없이 용납하고 말았어요. 주님은 회개하라 하셨고 가서 주님의 입의 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의 그 방법을 찾았죠. 세상의 위협과 유혹,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세상의 위협과 유혹,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부패하기 쉬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교만을 꺾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변명을 드러낼 것이고요, 예리한 칼이 된 이 말씀이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욕망들을 들추어내고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그 교리들을 다 베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식어내버리게 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슨 메시지, 가르침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를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니골라당이 그 버가모 교회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같은 그런 가르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도덕함,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만연한 그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용납하게 만드는 그 거짓 가르침과 논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거짓된 가르침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서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또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위협과 유혹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의 그 속임수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소서